예, 하나님 말씀 김주은 자매가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질에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브라이언 다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코카콜라 회장님인데요. 이분이 어느 한 졸업식장에 가서 했던 축사가 있습니다. 꽤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긴 한 글인데요. 인생은 5개의 유리공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은 그대가 5개의 공을 갖고서 공중에서 하는 마술이라고 생각해라. 그 공들을 일, 가족, 건강, 친구들, 그리고 영혼이라고 이름 짓고 그 공 모두를 공중에 떠 있게 하는 것이다. 예, 그림에 보는 것처럼 저글링 하는 거예요. 곧 그대는 일이란 공이 고무공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떨어뜨리게 되면 그것은 곧바로 튀어오를 것이다. 그러나 다른 4개의 공들, 가족, 건강, 친구, 그리고 영혼은 유리로 만들어져 있다. 그대가 이것들 중 하나라도 떨어뜨리면 그것은 끊어지고 흉터 생기고 상처 입고 못 쓰게 되고 부서지기까지 한다. 결코 전과 같지 않게 될 것이다. 그 사실을 깨닫고 그대의 삶에 균형을 유지하도록 애써야만 된다. 중요한 것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균형 잡힌 성장입니다. 제가 5차원 전면 학습을 하게 될 때 항상 오리엔테이션에 보여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리비히의 최소량의 물통의 법칙입니다. 다른 게 튼튼하게 높게 세워져 있어도 약한 게 하나가 있으면 물은 그 약한 것만큼밖에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약한 부분을 올려야 되고 균형 잡히게 올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왜 균형 잡힌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도 균형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 어디서 하는 거라 했죠? 신앙생활은 교회를 떠나서 삶의 현장에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의 자리가 신앙생활의 현장인 거죠. 근데 오늘 한국 교회가 많은 착각을 했습니다. 그 착각이 뭐냐면 교회 안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거고 교회 안에서 영적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신앙생활 교회에서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밖에 나가서는 그럼 무슨 생활해야 돼요? 그냥 세상 생활해야죠. 그러면 밖에서 세상살이 하다가 죄 짓고 잘못하고 막 헤매다가 다시 이제 교회로 들어와서는 지난주에도 이렇게 이제 회개기도 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또 그렇게 세상살이 하다가 또 교회 와가지고는 지난주에도 늘상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교회 내에서 하는 활동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어떤 집회 참석하고 훈련도 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지요. 그러나 진정한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본 그림처럼 여러 개의 공을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저글링을 잘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뭐 몇 개 정도 돌릴 수 있으세요? 제가 3개 정도를 하다가 실수를 종종 해요. 2개는 안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3개는 좀 실수하고 4개는 못하고 5개는 전혀 못합니다. 근데 이거 연습을 하다 보면 언젠간 잘 할 수 있겠죠. 그 교회는 그럼 뭐 어떤 곳이어야 돼요? 그 연습한 장소입니다. 훈련장입니다. 훈련장. 여기는 연습하는 데예요. 그리고 교회는 또 어떤 곳이냐 하면 쉬는 곳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 와서 배우고 또 훈련하고 때로는 쉬다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거기서 신앙생활하다가 지치고 힘들어져서 다시 이렇게 교회로 들어와서 또 배우고 훈련하고 쉬고 그러면서 또 세상에 나가게 되는 거죠. 교회는 훈련소입니다. 그 헤드쿼터 본부예요, 본부. 교회는 신앙생활하는 데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어디 산다고요? 세상에 나가 사는 겁니다. 근데 한국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가르쳐 왔어요. 지금 축구 아시안컵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축구 시합에 나가기 전에 축구팀들은 항상 연습을 합니다. 서로 호흡 맞추고 발도 맞추고 또 뭐 골도 넣고 연습 경기 할 때 잘하죠. 잘해요. 근데 연습할 때는 이렇게 잘하는데 실전에 나가서는 그 시합에 나가서는 헛발질하고 알까고 패스미스하고 그런 축구팀을 잘하는 축구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축구팀이죠. 실제 나가서 지고 있는데 헛발질하고 있는데 연습을 암만 잘해도 실전에 나가지고 못하면 그건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아무리 여기서 말하는 신앙생활 교회에서의 생활을 아무리 잘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세상에 나가지고 가족과의 관계, 직장에서 동료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거 다 엉망이다. 그거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사람은 신앙은 참 좋은데 성격이 참 못됐어. 이게 맞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신앙은 교회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성경 참 많이 읽고 뭐 모든 거 다 잘해요. 막 통독도 하고 암송도 줄줄 하고. 근데 그 사람이 성격이 못됐어. 그거 말 잘못된 말입니다. 신앙 좋은 사람은 어떻게 성격이 못될 수가 있습니까? 그거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와서 배우고 훈련한 걸 가지고 세상에 가서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는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내면적인 관계를 갖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과 관계가 내면적인 거예요. 이 내면적인 것이 결국은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면적인 것은 사실 보이지 않는데요. 근데 이 내면적인 것이 정말 있다고 하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내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제가 이제 시장영성과 골방영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국 교회는 계속 이 골방영성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강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골방영성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또 공동체적으로 긴밀하게 교제하는 거, 이거 골방영성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많이 보고 성경 공부하고 또 하나님 어떤 분이고 난 또 어떤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또 무엇이고 이런 거 배우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게 이런 게 골방영성이에요. 이게 이제 골방영성이라면 이제 또 하나의 영성이 바로 시장영성인데 이 시장영성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한국 교회는 이 시장 영성을 잘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와 좋다, 와 목사님 설교 참 좋다, 와 우리 예배팀 찬양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 뭐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예배에서 은혜가 돼요. 그래갖고 이제 집에 가다가 차 타고 가는데 갑자기 차가 이렇게 끼어들어요. 그럼 보통 경우에 나는 내 앞에 차가 끼어드는 거 용서 못해, 용납 못해. 나는 지금까지 내 차 앞에 끼워주게 한 적이 없지. 그러면서 팍 갖다 붙인다고요. 그러니까 자동차 하나 운전하고 모는 것에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어쩌면 그 사람이 빨리 가야 될지 모르니 추월해가지고 이렇게 끼어들게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급한 사람인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한국 사회는 이 끼어들게 하는 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도 차 제 앞에 끼어드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얌체 같잖아요. 잘 안 끼워주려고 해요. 심지어는 저는 보복 운전까지 합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20년 전, 30년 전 젊었을 때 전 진짜 보복 운전했어요. 근데 지금 안, 저 변했다니까요. 그런갑다요. 물론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만은 많이 변했어요. 그럴 수 있지 뭐까지 갑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교회 와서 훈련을 많이 해봤자 교회 문만 났으면 뭐 크리스찬인지 넌 크리스찬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아서 좋아, 정말 좋아, 좋아, 좋아 하는데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장 영성을 배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이 어떻게 하면 세상과 이렇게 구별되어서 살 것인가, 성과 속을 구별하는 거죠. 이 세상과 겸하여 살지 않을 것인가, 이 세상과 자꾸 분리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 거룩한 것과 이게 분리되는 거죠. 성과 속을 분리했습니다. 그 교회가 사실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균형이 깨어져 버린 거죠. 교회는 그래서 교회 사람들을 모으는데 많이 집중을 했어요.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모여서 뭐 해요? 예배하고 또 성경 읽어라, 또 뭐 기도해라, 봉사해라, 전도해라.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이게 신앙생활의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예배 자주 참석하면 신앙이 좋다. 성경 많이 읽으면 신앙이 좋다. 기도 생활 잘하면 신앙이 좋다. 봉사 잘하면 신앙이 좋다. 전도 많이 오면 신앙이 좋다. 이게 신앙생활의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로 하여금 자꾸 교회 사람들 끌어모아 놓고 우리끼리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걸 계속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배워왔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법,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겨자씨를 심어주시고 그 겨자씨가 자라나게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들, 이런 거 공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돼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우리들이 지금 여기 모여 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변화되어 가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변하는 걸 보게 되면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좀 답답함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왜 변하지 않지? 저 사람은 저렇게 변하고 있는데 나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배우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이렇게 계속 분리되는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서 나가서는 어떻게 사냐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살아간다고요. 현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늘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지금까지 골방 영성만 강조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 이 골방 영성만 강조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학자들, 기업가들, 정치가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진정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는 학자와 정치가와 그런 기업가들을 많이 만들지 못했어요.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는데요. 세상에 나가면 그냥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제 개인적인 사견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 분명하게 얘기하시는데요. 이걸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려고 하는 구절은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어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들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자, 이 본문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밀과 가라지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 가라지가 누구냐? 이게 문제죠. 가라지 하면 어떤 사람이 긴장하게 됩니다. 혹시 나일지도 몰라. 아니면 또 이래 주변에 보면서 저 사람이 가라일지도 몰라. 뭐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교회 전통에 보게 되면요, 이 가라지가 교회 내에 있는 신자가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내에 돌아도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라지다라고 생각을 하는 해석이 있었어요. 어거스틴이라든가 몇몇 학자들이 그런 해석을 했는데 실제로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해설을 하십니다.
37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좋은 씨를 세상에 그러니까 밭에 뿌렸다. 근데 그 뿌리는 곳에 악한 자녀, 나에게 속하지 않은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씨도 뿌려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자, 우리 좋은 씨앗이잖아요. 이 좋은 씨들이 자라는 곳은 우리들끼리 모여 있는 이곳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가라지하고 뒤엉켜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디냐 하면은 이 교회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가라지가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밭이에요. 세상이 밭입니다. 밭에서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좋은 씨로서 생명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에게 문제라는 거죠. 직장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나의 직업을 어떻게 볼 것인가? 나는 나의 친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아내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되고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것인가?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내가 돈을 버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이게 다 세상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여기에서 내가 좋은 씨앗으로서 미래의 생명력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문제라는 거죠. 영적 성장의 현장은 교회가 아니라 바로 세상입니다. 교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특징을 몇 가지 얘기하는데 이 세상이 뭐냐면 미래 생명력도 있지만 좋은 씨의 생명력도 있지만 가라지가 있어서 막 뒤엉켜 있다는 거예요. 같이 뒤섞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밀하고 가라지하고 씨앗이 이렇게 막 섞여서 뿌려지게 되면 그 씨앗이 비슷하게 생겼을 뿐만 아니라 이 구별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실수해서 같이 뿌리는 경우도 있다 하고요. 실제로 옛날에 그렇게 했다고도 합니다. 근데 이 씨앗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처음에는 이게 가라지인지 이게 뭐 진짜 밀인지 이거 구별 못 한다고 해요. 그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뽑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근데 얘가 이제 점점 자라나잖아요. 그럼 이제 능숙한 농부의 눈에는 이게 밀인지 가라지인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조금 자라고 이삭이 패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분명히 가라지다, 밀이다 이게 판명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가라지와 밀과 보리를 구별해 보십시오. 왼쪽에 보시는 게 밀이고요. 가운데가 가라지고요. 오른쪽이 보리입니다. 근데 이게 농사 짓는 사람은 보여요. 근데 저는 구별 못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농부의 눈에 이제 구별이 되어져 갖고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벌써 땅 바닥에 뿌리는 이것들이 그러니까 뿌리가 뒤엉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를 뽑으면 밀도 같이 뽑혀서 올라온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어디냐면 가라지하고 밀이 이렇게 뒤엉켜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에요. 근데 밀인지 가라지인지 실제로 우리 인생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진짜 크리스찬인지 크리스찬이 아닌지가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서 밀이 밀로서 잘 살아가면 좋겠는데 자꾸 이 가라지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가라지가 막 자라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밀이 가져갈 영양분을 다 뺏어가잖아요. 또 가라지가 이렇게 막 자라나면요 키가 커져가지고 햇빛도 가로막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밀이 잘 자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세상이에요. 세상에 섞여가지고 우리가 밀과 가라지가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씨앗들이 이 가라지의 영향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밀 옆에서 가라지가 계속 치고 올라오니까 밀이 결국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죠. 나도 가라지처럼 할래. 나 가라지 할래. 나도 너처럼 할래. 이러면서 이 밀이 자기의 정체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세상에 나가지고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구별 못해요.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요. 가라지인지 밀인지 비슷비슷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해가지고 이거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로 그 같이 살아간 현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라지하고 같이 경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때로는 버텨내며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신앙이 이제 크는 건데 이거 잃어버린 거죠. 그냥 교회 와서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만 줄기차게 참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신앙 안 자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교육을 봅시다. 한국 사회 부모님들처럼 아이에 대한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아이 어떻게 키워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막 학원 보내면서 그렇게 키워야 됩니까? 애들의 경쟁력을 위해 가지고, 스펙을 쌓기 위해 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경쟁하도록 키워야 됩니까? 우리 예전에 있었던 우리의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두현이하고 도현이. 얘네들이 초등학생인데도 저녁 7시까지 학원 다니는 거예요. 왜 그 초등학생 때부터 경쟁력을 그렇게 키워줘야 돼요? 왜 이기도록 만들어야 되고 1등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세상에서 그렇게 하니까. 세상에 그래 하니까 나도 그래 해야지. 서울에 가면 더 그래요. 제가 아는 입시 카운슬러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인데요. 이 사람이 세상 방식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세상 방식으로 상담하고 세상 방식으로 가르쳐줘요. 너 이렇게 해야지 스펙 쌓게 되고, 이렇게 해야지 너 챙길 수 있고, 이래야지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너 성공할 수가 있어. 아니, 크리스찬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요. 아니, 그런 말을 할 수 있긴 하겠죠. 근데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하고 있는 가치관, 가라지가 하고 있는 세계관, 그들의 삶의 방식이 있으니까 미린 우리가 그냥 가라지 방식을 채택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것은 이렇게 밀과 가라지가 같이 살아가는데 가라지의 영향이 너무나도 강해가지고 밀이 그냥 가라지처럼 융화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수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이게 둘이 엉켜서 살도록 내버려둬라. 이 현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뒤엉켜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끝까지.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게 있어요. 이 가라지와 엉켜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세상과 나에 대한 분명한 정체감을 가지십시오. 세상이 어디예요? 세상은 밀과 가라지가 뒤엉켜 있는 곳입니다. 가라지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고 있는, 그래서 가라지의 위협을 끊임없이 받고 있는 곳이 바로 세상이에요. 거기에서 세상의 삶의 방식을 채택하지 마십시오. 그거 당연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이렇게 사니까 나도 이렇게 산다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거 다 가라지 방법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막 뒤엉켜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이 터전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누구인지 분명한 정체감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좋은 씨앗이잖아요. 새로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씨앗이잖아요. 가라지와는 다르게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잖아요. 절대로 가라지와 같아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좋은 씨앗인지 가라지인지 잘 모르겠다. 이제 교회 처음 오시고 하나님에서 알아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나 좋은 씨앗인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통해 가지고 기독교의 진리를 알게 되면은 내가 좋은 씨앗이구나 알게 될 거예요. 이게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는, 풍삼초는 그 내가 좋은 씨앗이 될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요게 많은 분들이, 우리 교인들이 자기가 좋은 씨앗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기 속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십시오. 세상과 나라고 하는 이 두 존재가 만나게 되면 무엇이 나와야 되냐면은 내가 세상에서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내가 나의 삶의 현장, 그곳에서 내가 영적 성장을 이루어내야 되는 거구나. 이거 알게 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자기 안방 정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자기 안방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격전장입니다. 가라지하고 부딪히면서 때로는 갈등하면서 경쟁하면서 살아야 될 그런 격전장이에요. 거기가 세상이고 밭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자기 안방인 줄 알아요.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라지의 영향에 빠져 살지 마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나에 대한 정체감을 분명하게 갖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먼저 필요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꾸준하게 배우고 재충전을 정기적으로 받으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뭐 하는 곳이라고요? 훈련소예요. 훈련소. 배우는 곳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모여가지고 이렇게 교제하고 이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기서 그럼 왜 그거 하는지 아세요? 왜 기도 읽고 왜 성경 읽기 하는지 아세요? 그거는 우리가 공 돌리는 법을 배우기 위해 하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기 위한 것을 배우기 위해 가지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내 가족 어떻게 해야 돼? 내 직장 어떻게 해야 돼? 내 건강 어떻게 해야 돼? 내 노후 관리 어떻게 해야 돼? 다 여기서 기도하고 배우면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게 하는 거고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성경 읽기가 목적이고 기도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 읽는 것은 수단이에요. 기도하는 것은 수단이에요. 어떤 수단요? 세상에서 크리스천답게 좋은 씨앗으로 살아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도하기, 말씀 읽기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내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에서 살아내기 위해 가지고 교회 오셔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이 건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공동체 오셔가지고 훈련하시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배우고 어떻게 공돌리기 하시겠냐고요. 지난주에 제가 예화 드렸잖아요. 고급 오디오 세트 갖다 놓고 모노 꽂아 놓고 듣고 있다고요. 오디오 세트도 배워야지만 사용할 줄 알게 된다면 우리 기독교인 라이프 스타일, 이게 얼마나 체계적인데요. 얼마나 깊이가 있는데요. 이거 안 배우면 우리의 신앙은 저글링을 못합니다. 공 한 개 그냥 던졌다 놓았다 하는 정도밖에 못해요. 5개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 가라지가 사는 방식대로 똑같이 살아가게 된다고요. 그러니 교회 와서 배우십시오. 훈련하십시오. 제가 지난 2달 12월 1월 달에 21살짜리 청년과 함께 풍삼초를 했습니다. 친구 딸인데 기독교 진리를 알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수요일마다 시간을 내어가지고 그 친구와 풍삼초를 했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충요 사는데 버스 타고 와가 저하고 이제 1시간 반 정도 나눔하고 또다시 버스 타고 이렇게 가서 한 3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저를 만났습니다. 한 넉 주를 그래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까지 오는 게 너무 힘들어 보여가지고 제가 직접 충요까지 가서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출주 과정을 거치고 영접을 하고 이제 기독교 진리를 알아가고 있는데 또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바빠서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좀 더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풍삼첫 하려고 합니다. 직접 만나지 않고 시간을 아끼기 위해 가지고 그냥 영상 통화로 같이 하자. 이 기독교의 진리를 이제 알게 됐고 풍성함을 조금 알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배우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번 가보자. 시간을 아끼기 위해 가지고 영상으로 한번 해보자. 사실 풍성 첫 한다고 갖고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진짜 풍성함을 누리려고 하면은 풍성한 삶의 기초까지 오셔야 돼요. 기초 파운데이션을 세워야 됩니다. 풍성한 삶의 기초를 하면서 그것을 누리게 되면 진짜 자기가 이게 진짜 풍성한 삶이구나 알게 돼요.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풍성함을 여러분 누리십니까?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니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내가 이 생활이 풍성하다 누리십니까? 배우셔야 돼요. 배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먼저 앞서 걸어간 사람의 이끌미를 통해 가지고 내가 따르미가 되어 가지고 배우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은 길을 잘못 들었을 때가 있잖아요. 왜 그렇죠? 습관적으로 운전하다 보니까 이 길을 놓칠 경우가 있어요. 살다 보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던 일들이 있어요. 어제 이제 풍삼첫 나눔 이야기하다가 주차를 하게 됐는데 차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난대요. 습관적으로 주차하는 곳이 있는데 하루는 딴 데 놨는데 암만 찾아봐도 주차가 없는 거예요. 지하에. 이 습관이에요. 습관. 근데 이렇게 습관적으로 살던 게 어느 날 깨달아지게 되고 교정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내가 길을 잘못 들었었구나. 교정하게 되는 일들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여기서 해야 될 일입니다. 잘못된 길을 들었었다는 거 인정하고 내가 그랬구나. 교회 와서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방향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가서 이제 길을 제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오셔가지고 훈련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재충전 받으셔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진짜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들 수요 예배 안 오셔도 돼요. 잘 들으십시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세상에 나가서 일을 똑바로 하는 튼튼한 좋으신 앗은, 건강한 밀은
수요일에 굳이 안 오셔도 돼요. 수요일은요, 일주일 사이가 너무 길다 보니 수요일이라도 내가 교회 가서 재충전 받아야 되겠다, 더 훈련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는 것이 수요 기도회. 원래 우리 한국의 수요 기도회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한 주 한 주가 너무 길다 보니 수요일에도 모여가지고 내가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충전받고 쉬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힘을 얻어야 되고 내가 더 배워야 되고 훈련돼야 되기 때문에 수요 기도회로 왔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 거꾸로 생각한다고요. 신앙 좋은 사람이 수요 기도회 가는 거다. 신앙 좋은 사람이 새벽 기도 가는 거다. 신앙 좋은 사람이 토요 예배 하는 거다. 이거 다 잘못된 영성에서 온 겁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요, 수요 예배 안 오셔도 돼요. 그냥 주일 예배만 와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서 그냥 열심히 사시면 돼요.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자기가 누군지 알면, 어떻게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지 알면 굳이 교회 공동체로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가서 부딪히고 세상 사는 게 힘들고 그러면 교회 오세요. 교회 오셔가지고 배우시고 재충전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나가서 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 첫 번째가 나와 세상에 대해서 분명한 정체감을 갖는 거예요. 두 번째가 교회 공동체 와서 정기적으로 배우고 꾸준하게 배우고 정기적으로 재충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방 영성과 이 시장 영성을 균형 있게 잘 잡으십시오. 교회 와서 정기적으로 진짜 훈련 받으시고요. 그 받으신 걸 가지고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정말로 진짜로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인 줄 알았습니다. 교회에서 와서 배우고 훈련하면서 익히고 누리는 것들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가라지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가라지에게 물들지 않게 하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며 그 악을 선으로 갚아 나가는 예수님의 겨자씨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잘 자라나게 하옵소서. 이 시장 영성과 골방 영성이 균형 잡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